시편 72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 2권의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20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 권이 다윗의 기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끝났다라고 2권 전체를 끝나는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72편은 솔로몬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시라는 단어는 없고 솔로몬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솔로몬과 적어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문. 왜냐하면 1절에 봤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해서 솔로몬과 같은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을 떠올리면서 왕으로서의 역할, 기능, 그것이 바로 우리 번역된 말로 한다면 판단력, 그리고 공의, 이게 지도자인 왕으로서의 기능이에요. 왕을 왜 세우느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또 공의를 세우도록 그렇기 위해서 왕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지도자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건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겠고, 그리고 또 공의를 바로잡는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모든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도자의 관념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죠. 그만큼 이런 기능들이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정력이 강했고 그 사람에게 총 집결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딱 올바르게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해왔어요. 그게 너무 그 한 지도자의 개인 생각이나 개인 사상에 의해서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외에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이 애매한 그런 핍박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본주의가 대두되면서 개개인의 소중함, 개인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됐고, 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개개인들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는 것이 항상 그래야 돼요. 다수의 생각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그런 맹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제일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민주주의 속에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들어는 준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걸로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어떤 정치 제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많은 폐단이 있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수라는 어떤 공통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사롭게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도 내가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것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 판단력,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내 소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지도자의 소관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역할을 잘한다라는 게 지금은 이제 뭐 섬기는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서 항상 내가 이렇게 회중들을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지 그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충실히 내 역할을 하게 되면 전체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동체를 내가 위해서 내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 맘대로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들한테도 야, 너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편하게 돈 벌고 살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위치에 가서 내가 고생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올바르지는 않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섬기는 리더십 해가지고 우리가 종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자도에서 가르치는데 저도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자기 본분,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다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왕을,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항상 그들이 해야 할 역할, 그들의 본분,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끄는 이 공동체가, 이 국가가 힘있고 부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잡아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돼요. 결정이라는 건 방향을 잡는 거고 이 공이라는 것은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어떤 해됨이 없이 잘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전반부에서는 바로 그 왕의 역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찾아오고 의가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평탄합니다.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방향을 딱 잡아줬을 때 또 모두가 막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막 무질서하고 혼란할 때 질서를 딱 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적으로는 평안을 가져오고 이 지도력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력의 긍정적인 면으로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 가난한 백성과 궁핍하는 자,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압박하는 자. 그래서 약자와 강자의 질서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조그마한 소그룹을 이끄는 내가 책임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소그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전화 연락하고 그들과 뭔가를 하자고 해야만 일이 되지, 내가 뭐 누군가 하자고 하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가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늘 책임감이 평생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 앞장서야 되고, 내가 전화해야 되고, 내가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정하고 길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공동체에 보면은 항상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로 본다면 신앙이 아주 좋아서 막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아직 미미하고 미숙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적극적인 사람은 막 이렇게 하자고 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안 하자고 하고 이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중간쯤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저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균형과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결정해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체 다수의 뜻은 이건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등을 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걸 고수하는 것이 교회라는 특별한 어떤 신앙 공동체의 생리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니골라당이 생기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다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뭐 교회사에 비일비재하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축으로 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그거 없이 우리들의 다수에 의해서 어떤 뜻에 의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선지자들이 돌맞아 죽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회중들이 따라와야지. 회중들이 뭐 이렇게 막 군중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끌려가지 않거든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는 미움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가 맡은 소그룹을 내가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잘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과 그들을 압박하고 또 기득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중재해서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지 않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항상 약자의 편이기도 합니다. 약자의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지만 약한 사람은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이제 왕의 영향력입니다. 해와 달. 그것들도 당신을 두려워한다. 대대로 두려워할 것이다. 그만큼의 권위,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나 달이라고 했는데 낮이나 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낮, 밤, 다 항상 밤낮, 뭐 대대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그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왕은 낮, 밤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마치 해가 비치듯 밤에는 달이 비치듯. 그리고 또 비유로 얘기하는 게 비처럼 내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지도력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북한 그런 데 보면 영도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입니다. 어떤 지도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데 그게 은혜처럼 임하는 거예요. 비처럼 내리고 때로는 소낙비처럼 베어진 풀 위에 내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낙비처럼 온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도력이 어떨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은혜로운 단비처럼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영향력이 행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영향력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거기에 걸려있는 공동체가 다 같이 손해를 봅니다. 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또 자기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책임감을 가져야만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감정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똑같이 널뛰듯 합니다. 그러니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 가게 되면 자기가 다시 못 올 줄 알고 다 불러놓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 너희가 함부로 잘못 이끌게 되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지도력을 잘 베풀면 어쩌면 해, 달, 비 이런 소나기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모두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풍족한 풍요로운 삶이 실현됩니다. 각자가 다 있는 곳에서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화합과 협력을 이루면서 다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영도력이 결국은 그 지도력을 통해서 의인이 흥왕하고 평화가 풍성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강에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왕의 영향력, 지도자의 영향력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자, 왕의 주권에 대해서 9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 다시스와 섬, 그리고 스바와 시바왕. 이건 결국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이 다 이 왕 앞에 굽히고 부복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건 그냥 막 어떤 총칼을 들이대고 꿇어, 절해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존경과 경의에 의한 표현인 거예요. 야, 저런 훌륭한 왕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혀지고 당연히 그분께 경배가 되어지는 거죠. 위대한 왕으로. 그런 어떤 왕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실현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 예표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분은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 건 그런 어떤 지도력, 지도자의 권위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이런 정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늘 배우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 내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내 어떤 유형, 이것에 갇히지 말자. 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내 안에 또 다른 면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고 발휘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내게 주어진 역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에 의해서 갇히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 나쁜 말 전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뭐 바로 잡아야 될 때는 바로 단호하게 바로 잡아야죠. 내 위신을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성격을 생각하고 그걸 못한다는 건 뭔가 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거고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격 개발이라든지 성숙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성격 유형을 배우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탐구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모든 다양한 성격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을 필요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때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펼치신다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 혹은 지도자의 권위를 여러분 가지고 행하되 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자기 목숨처럼 여겨야 되고요.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지도자가 나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처럼 나를 받들어야지, 이런 말은 금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아니 지도자 하면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금기예요. 서로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 왜 상대방 보고 잘하라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뉴스에서 볼 때 막 지도자들 왜 그따위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뽑아놨으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협조해주는 것이 국민들의 역할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승질이 나니까 그런 말들도 한다고 보여지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지도자들도 아니 나를 이렇게 세웠으면 내 앞에 복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 안 하고 돼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옆구리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들도 좀 그런 어떤 권위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내가 지도자면 지도자로서 내가 맡겨준 공동체를 위해서 나 일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존경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되고, 또 구성원들은 항상 지도자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우리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딱 돼서 발전을 하지, 서로 정반대로 삿대질을 하는 건 지금 그건 망조입니다. 말 그대로 망조예요. 우리 지도자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생기는 거, 그건 지금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 구성원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잘못된 그런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왕의 어떤 지도력을 통한 번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지도자의 지도력을 통해서 놀라운 번영이 일어나는데 모두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어떤 곡식이 풍성해지고 산꼭대기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고 레바논의 어떤 물결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 그 자체가 레바논 하면은 그 나무 대표적인 산물이 나무예요. 그 숲이 물결치는 듯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왕성한 모습. 그래서 왕의 이름이 영구하고 장구해서 모든 민족이 그 왕을 통해서 복을 받아 우리 왕이 복되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17절 말씀처럼 지도자의 이름이 참 귀하고 존귀함을 얻고 칭찬을 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복을 받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최고야.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왕을 위한 노래고 우린 이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선생님이고 가장 온전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 역할, 내 본분을 잘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또 존귀함을 얻고 칭찬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여 유익함을 얻어서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